거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나누게 될 터인데요. 어, 마음과 말씀. 그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감정을 심장으로 삼아 의지로 움직이는 인간의 중심이 마음이라. 이건 다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마음을, 성경에서 마음이 뭘까? 인간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 그럼 여러분, 마음은 우리 몸에 어디쯤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마음은 여러분 대부분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고 그러죠. 가슴 가운데 아마 있을 거다. 그럼 마음이 넓은 사람은, 가슴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일까요? 여기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뭐 외과 의사들이 마음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안 보이죠. 마음은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어느 분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이 어떤 줄을 알려면 어떻게, 뭘 알으면 돼요?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말을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 헷갈려요. 무지 헷갈립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헷갈립니다. 음. 어, 그래서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이 마음은 그럼 무엇이 움직이냐? 대부분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정입니다. 필링이라고 그러죠. 감정. 감정이 마음을 움직여. 우리는 냉철한 생각과 사고가 우리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움직임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 그게 수그러듭니다.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 윌이죠. 의지로 움직이는 인간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쉽게 생각하면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따라서 해봅시다. 지정의, 이게 혼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이런 표현으로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말씀에 입각한 기준으로 가득하고 성령에 부어주신 은혜의 감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로 바르게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의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될 사오니 뭐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맨날 찬양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하나도 주님께로 정하지 않았다면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주시고 다른 분은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잠언 4장 23절 찾으신 분이 한번 먼저 읽어주실래요? 예,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빠져나간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이 추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 평생 갖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먼저 또 찾으신 분이 읽어줘 보세요. 잠언 23장 7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뭘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쁘다든가 여자들 같은 경우 이쁘다든가 남자들 같은 경우 잘생겼다든가 이러면은 엄청난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점수, 인생 점수 2, 3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좀 책임질 만 하십니까? 여러분 책임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름이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여러분 책임, 맨날 인상 쓰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웃는 주름이 많이 생긴 건 여러분이 많이 웃으셔서 그런 거예요. 심각한 표정을 많이 짓고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으면 들수록 은혜 받은 권사님 얼굴 여자분들은 그런 얼굴이 나오고 남자분들은 장로님 같은 얼굴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가 목사 같아야 됩니다. 목사가 독사같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평생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예요. 이게 한 40 정도 되면은 얼굴에 딱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40 넘어간 사람들 직업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면. 이제 재미난 얘기로는 깡패하고 경찰 얼굴이 비슷하고 범인하고 검사 얼굴이 비슷하다고 그래. 왜냐면 맨날 같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마음과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음과 말씀과의 관계를 씨와 밭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이 밭, 씨로 건데,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뿌릴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때 사람을 해석해야 되는 네 가지 종류의 해석 사람들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곱 가지 하나님 나라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천국은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전에 개그맨은 빠져봅시다. 그렇죠? 우리도 한번 빠져봅시다. 말씀에.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게 선상설교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설교예요? 산상설교.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선상수훈이에요. 바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행해. 좀 낭만이죠. 예수님 딱 바다 위에 앉아서 바닷가에 쭉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여러분 이게 바닷가인데 씨 뿌리는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듣는 사람들은 농부가 많겠어요? 어부가 많아요? 여러분 인구수로 치면 어부가 많아요? 농부가 많아요? 농부가 많죠. 많은 농부들 그리고 어부들이라 해서 자기네 집에 텃밭이 없는 집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알만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농부와 밭과 씨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밭입니까? 밀가밭이 있다.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그 환경이 어떤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라지 못했어요. 이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장 9절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듣는데 못 깨닫고 있어. 그 여러분 말씀을 누가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졸려. 저절로 잠이 와. 누가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여러분 마귀 밥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졸거나 자면 마귀 밥 주는 거야. 마귀 밥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으로 무장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 이런 이론들, 공산주의 이론이라든가 또 돈이 최고라는 이 만모니즘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즘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들. 이런 사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계급 투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식화 교육이 된 사람들, 정말 힘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돌밭. 자, 돌밭은 어떻습니까? 5절, 6절. 13장 5절, 6절. 시작.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곡식은 조금만 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이놈의 잡초들은 뽑아놔도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못된 습관과 잡초는 키우지 않아도 잘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성품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 관리하고 계속 훈련되어져야 성장하는 것이죠. 자, 이 특징은 뭡니까? 돌밭에도 씨앗이 뿌려졌는데 환경이 어때요? 거기 여러분 그 방해안에 보면은 돌, 흙이 얇다. 그래서 해가 돋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죽어. 본래 저기 식물은 해가 비춰줘야 방업성 작용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위해서 햇빛이 비춰주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어서 돌밭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오나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 말씀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거냐? 자, 20절과 21절 시작.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이겨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exercise 1, 2 이게 연습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얼스 돈 생겼어. 그러고 나서 11조 해야 된다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 언제 썼는지 모르게 다 쓰고 더 써. 또 이제 부도나는 거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연수 문제를 뭘 주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잘 받는데 곧바로 쏟아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인데, 그럼 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냐? 거기 마음의 상태를 보면 어때요? 한 맺힌 마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이에요.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지만 시험도 잘 들어. 시험도 잘 들어요. 은혜 받을 때는 뭐 그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시험 들으면 소식이 없어. 그리고 남 탓하고 남 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 방법이 뭡니까? 용서로 해석 작업을 해야 된다. 용서로 뭘 해야 된다고요? 볼맹이를 뽑아버려야 돼. 볼 뽑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용서는 일방통행, 화해는 쌍방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 못하고 있는데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무궁한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돌돌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로 뽑아내야 돼. 시편 51편 13절 말씀. 주께서 상한 감정의 제사를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뽑아내야 돼. 이걸 여러분 품고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걸로 미니 시리즈 10부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 그놈이 나쁘다. 그년이 나쁘다. 후, 더 나쁘다. 김치 싸대기를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쓰리, 이건 내가 그 자손들까지 취직을 시켜주면 안 되겠다. 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시를 10부작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고 재편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미움의 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의 시작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잖아.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완성도 예수님 오셔서 용서받은 나를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에서도 용서해야 돼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왕이 다 탕감해졌어요. 집에 나가가지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들 잡아가지고 멱살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 해서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왕이 그럼 다시 잡아와가지고 너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이게 평생 사는 거죠. 다 감옥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미움의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기 감옥에서 살아야 돼? 빨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복음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뽑아지지 않으면 그게 복음으로 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싹을 내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가시밭은 이제 씨앗에 떨어졌어요. 자, 거기 봅시다. 7절. 7절 같이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이건 어떤 밭입니까? 자,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돈의 유혹,
이 재물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무성한 가시 때문에 이 싹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데 결과는 성장이 멈추고 찔려서 덮여서 죽습니다. 말씀과의 관계를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 성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이 막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돈 때문에 신앙이 막혀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이게 3번 마음이거든요. 3번 마음. 어떤 상태예요? 생각의 문제다. 온갖 생각으로 복잡한 사람이에요. 회복의 방법은 뭐냐?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은 국산품과 수입품이 있어요. 국산품은 뭐예요? 원재,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재가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재로 말미암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서 온갖 음란한 것, 탐욕,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거다. 뒤로 나가는 대변이나 소변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거다. 세수를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씻지 못해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지 못해.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있습니까? 아멘? 좀 좋은 말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이 점점 어디 잠들었나 봐. 아멘이 다. 자, 보세요. 그래서 또 수입품도 있어요. 수입품은 어디서 오냐? 세 군데에서 오는데 첫째는 세상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TV 보고 드라마 보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면 유튜브도 좀 볼만하면 왜 이렇게 선전이 자꾸 나와? 꼭 4초는 기다려줘야 돼. 4초는 기다려줘야 다음으로 또 나와. 그럼 그 사람도 물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겠지만요. 두 번째 수입품이 있는데 어디서 온다고요? 사단이 직수입하는, 사단이 직접 수출하는 이 수출품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악랄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전화해라. 네가 밥 사라. 네가 섬겨라. 네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은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옥토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8절,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땅은 뭐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깨닫는 사람.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밭인 거예요. 아, 그래. 그거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좋자고 우리 보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고 손 씻고 밥 먹으라 그럽니다. 손 씻으면 엄마가 좋습니까? 애가 좋은 겁니까? 애가 좋은 거지. 잠자기 전에 너 초콜릿 먹었냐? 그럼 입 닫고 자. 안 닫고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닦고 자는 애 이빨이 상하는 거예요. 닦고 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행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빠졌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옥토밭, 좋은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밭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에 평수를 늘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같으면 100평 중 100평이 좋은 밭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좋은 밭 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내 삶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